사도행전 제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총독에게 알림으로 그가 불려 나오매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큰 평온을 누리고 있으며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하께 더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오니 원하건대 우리의 몇 마디 말을 너그러이 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두루 세상에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러나 총대장 루시아가 우리를 기습하여 큰 폭력으로 우리 손에서 그를 빼앗아 데리고 간 뒤 그의 고소인들에게 명령하여 각하께 오라고 하였으니, 각하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친히 아실 수 있으리이다 하매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이 일들이 그러하다고 말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손짓하여 말하라고 하니 그때 그가 응답하되,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의 재판관이셨음을 내가 알므로 더욱 즐거이 나를 위해 답변하나이다. 각하께서 이해하실 수 있듯이 내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지 이제 겨우 12일밖에 되지 않았나이다. 또 그들은 내가 성전 안에서 누구와 논쟁하거나 회당들이나 도시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대해 증거를 댈 수도 없나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 양심을 항상 가지려고 스스로 힘쓰고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 해 뒤에 내가 내 민족을 위해 구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내가 무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도 아니한 채 성전에서 정결하게 된 것을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만일 나를 대적할 무슨 일이 있다면 여기 각하 앞에 와서 항의해야만 하리이다. 아니면 내가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여기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소행을 보았는지 말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해 불려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한 목소리 외에는 없나이다 아니라.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신문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을 최대한 알아보리라 한 뒤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고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며 또 그의 지인들 중 누구라도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백부장이 금하지 못하게 하니라.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부른 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들으므로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너의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니라. 그러나 2년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사도행전 제25장. 한편 베스도가 그 지방에 와서
사흘이 지난 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간청하고 그가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줌으로써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길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그를 죽이려 함이더라. 그러나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 둔 채 지켜야 하고 자기도 곧 거기로 떠나려 한다고 응답하며 이르되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악한 것이 있거든 그를 고소하게 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열흘 이상 머무른 뒤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므로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소거리를 내놓았으나 그것들을 입증할 수는 없더라. 바울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한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내가 결코 저지르지 아니하였노라 하였으나 베스도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내가 카이사르의 재판석에 서 있으니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리이다. 각하께서 매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죽을 짓을 하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그때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네가 카이사르에 청원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네가 갈지라 하니라.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왔더라.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낸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어떤 자가 고소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뒤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사람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에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재판을 받으려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청원하므로 내가 그를 카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므로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매 바울이 끌려 나오니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처벌을 요청한 사람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내게는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신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니 이는 죄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놓인 죄목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제26장.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것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인데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게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와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또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임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는 것이니이다 아니라.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아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물러가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으리라 하니라. 사도행전 제27장.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였더라.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들렀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출항하였을 때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우리가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항해하여 건넌 뒤 루기아의 도시 무라로 갔는데,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다다랐으나 바람이 우리의 나아감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며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한편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 금식하는 때도 이미 지나 이제 항해하는 일이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해를 입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그들의 태반이 거기서도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에 도달하여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였는데, 베니게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 곁으로 바싹 붙어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돈이라 하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매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우리가 내버려 두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 하는 어떤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달리다가 예를 써서 거룻배를 붙잡음에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는 혹시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우리가 폭풍으로 인해 심히 요동하였으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셋째 날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않은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 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14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위아래로 밀려다니는 가운데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온 줄 짐작하고 물 깊이를 재서 20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서 15길인 줄 알았더라. 그때 우리가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뱉고 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니라. 선원들이 배에서 막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닷들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므로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 나흘째이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너희 중 어느 누구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뒤 그가 빵을 집어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그때 그들이 다 기운을 내고 그들도 음식을 조금 먹었는데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그들이 충분히 먹은 뒤 배를 가볍게 하고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날이 밝음에 그들이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이 있는 어떤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 가능하면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생각하니라. 그들이 닷들을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 들어올리고 해변을 향해 가다가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매 배가 좌초되어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군사들은 죄수들 중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의도를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에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 이렇게 그들이 다 육지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사도행전 제28장. 그들이 피신한 뒤에 그 섬이 멜리데라 불린다는 것을 알았더라. 미개한 백성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되 그 당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우고 우리 각 사람을 받아들였더라.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으므로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지켜보았는데 한참을 지켜봐도 아무 해도 그에게 닥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가 신이라고 말하더라.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로서 버블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소유지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묵게 하니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아 누워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뒤에 그 섬에서 질병들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며 우리가 떠날 때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니라. 석 달 뒤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의 기호는 카스토르와 플룩스더라. 우리가 시러큐스에 상륙하여 거기서 사흘을 머물다가 거기서 둥글게 선회하여 레기움에 다다랐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테올리에 도착하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난 뒤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르를 머무니라. 이렇게 우리가 로마를 향해 갔는데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피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다다름에 백부장의 죄수들을 호위 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사흘 뒤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부르니 그들이 함께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줬노라. 그들은 나를 신문한 뒤 죽일 이유가 내게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대하여 말하기에 내가 마지못해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였는데 이것은 내 민족을 고소할 어떤 것이 내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와 함께 말하려고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대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 우리에게 온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보이거나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너로부터 네가 생각하는 바를 듣기 원하노니 이는 이 분파에 관한 한 그것이 모든 곳에서 비방을 받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들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그가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하였더라.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